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이죠? 네. 내가 다시 태어나도 뭐 하면서 살아가리까?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리까? 정말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많이 사용할까? 빠지지 않고 사용하시는 게 있는데 그것이 아마 어쩌면 사랑 아닐까요? 그리고 은혜라는 말은 어떨까요? 용서, 믿음, 소망, 축복, 아멘, 할렐루야.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런 말들보다도 훨씬 많이 사용하는데 그것을 사용하면서도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사용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그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영광을 나타내는 삶, 영광 가운데 영광스럽게 해야 한다. 영화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등등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그리고 복음에 참여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가려 뽑은 기별 1권 158페이지는 이렇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의 소망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안에는 영광의 소망이 있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하심과 자비와 영광을 주제로 하여 설교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광을 주제로 하여 설교하라.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지, 이런 질문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의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험 가운데 정립한 신앙의 시작과 그리고 과정과 그 결론, 이것을 그가 기록한 14권의 성경 가운데 너무나도 명확하게 그것이 바로 이 성경 구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전, 이 성령의 전이라고 말하면은 이 의미가 벌써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거룩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성령의 전인 우리가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거룩 안에서 자라가라는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그래서 20절에 이어지는 것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 것이 아닌데 왜 우리 것이 아닌가? 값으로 샀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구속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면서 결론으로 나오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전인격적으로 모든 일을 할 때, 그러니까 우리 몸이 하는 그 모든 일,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말하는 것, 모든 일을 할 때 무엇을 하라고 하는가 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전서 6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앞뒤 문맥을 이렇게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그냥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기보다는 사실은 단호하고 확고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도로서 명령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명령을 하는가?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명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명령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입니까?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로 우리가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삶을 대할 때 우리의 표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그 다음을 한번 주목해서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요? 무엇을 하든지 다 여기 무엇을 하든지 하면은 그 속에 다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그만큼 더 강조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하여 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제가 여행을 오래전에 유럽 지역을 앤드루스에서 그 세미나리 공부를 할 때 학생들과 같이 물론 교수님과 같이 했는데요. 거의 6주 동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럽에 가보면은 정말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가시게 되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시면 금방 눈에 띌 거예요. 현관 무늬라든지 아니면은 건물 집 벽이라든지 기초석 같은데 그런데 항상 이 글씨를 여러분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아주 낡은 현관이죠. 문 손잡이도 녹이스럽고 그런데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고 문구를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근데 이 의미가 뭔가 하면은 바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그런 의미입니다. 아마 당시에 사람들은 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배워가지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린다는 그런 신앙 고백을 이런 글씨를 통해서 이렇게 딱 집에다가 써놓고 들어가면서 보고 나오면서 보고 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아마 다짐하면서 그 글씨를 받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있는 글씨의 집들을 보면 대부분 그렇게 멋진 집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집을 지어놓고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 집을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이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우리가 이야기할 때 좀 강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것을 착각하기가 쉬운데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영광스러워지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께 어떤 영광에 조금 도움이 된다.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돌리지 않더라도 사실은 하나님은 워낙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광이라는 글 자체가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단어지 사실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두 번째,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할 뿐입니다. 그래서 인정이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사실 가만히 보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죠.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여러분들이 이번 주 교과 공부를 하면서 아마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그 소망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영적으로 병들었을 때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영광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슬럼프에 빠졌을 때 제일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가르침 가운데서 언제나 하나님의 그 찬연한 영광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을 하면은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참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갈는지. 제가 최근에 또 뉴스를 보니까 이 캘리포니아 지역에도 확진자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나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그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표가 뭘까요? 우리가 왜 교회에 올까요? 교회에서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릴까요?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뭘까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하는 목표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시작을 하면서 말씀드린 것 같이 사도 바울의 생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의 시작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 삶이 시작되었고, 우리의 신앙 삶의 과정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으로 우리의 신앙의 과정이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우리들의 신앙의 결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도 끝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가면은 무엇이 충만히 꽉 차 있을까요? 충만할까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창세기와 우리 존 밀턴, 이 신라권의 근거에서 작곡한 이 조셉 하이든이 작곡한 천지 창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공연을 한번 이렇게 탁 들으면서 곡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해는 못해도. 근데 이 천지 창조가 비엔나에서 공연되던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벌써 굉장히 이렇게 나이가 많아졌고 또 몸이 아프고, 그래서 뒷자리에 앉아서 지휘도 못하고 그것을 관람하게 되었습니다. 연주가 끝난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휘자에게 환호를 보냈습니다. 박수갈채를 보낸 것이죠. 그때 지휘자는 청중들의 박수를 중단시키면서 저 뒤에 앉아있는 하이든을 가리켰습니다. 저분이 이 놀랍고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분한테 다 시선을 집중하면서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하이든 그 청중들의 박수를 중단시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모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온 지혜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여러분, 좋은 신앙 자세입니까? 그렇습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섭섭한 게 많을까요? 어떤 사람들 보면은 섭섭한 게 더 많은 사람이 있어요. 조금만 말 잘못해도 섭섭하고, 표정만 잘못 지어도 섭섭하고. 왜 그렇게 섭섭한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을 때는 섭섭한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사실 내가 결과적으로 보면은 무엇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할 때, 찬양을 할 때, 기도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모든 것이 다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필요되는 삶은 정말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사도행적 9페이지에는 이런 이야기가 정언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사명 진술이죠. 미션 스테이트먼트. 사명 진술인데,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분명히 맞습니다.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므로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정말 우리가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가 이론을 제시하더라도 교회는 바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 맞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충만과 풍족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려고 계획하셨다. 여러분, 그 다음 문구에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교인들은 사실 다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이 세상이 다 어두운 곳이니까 거기에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를 불러낸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 진술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명 진술은 뭔가?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제가 성도님들께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일까요? 사실 영광이라는 단어의 국어 사전의 정의를 보면은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예라는 영광스러운 명예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국어 사전에 정의된 것은 외형적인 그런 정의가,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빛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영예롭고 하는 그런 외형적인 정의를 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이 영광이라는 정의는 어떻게 했을까요? 영광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가장 많이 이 영광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히브리 말로 카보드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카보드라는 단어는 원래 그 원어의 그 뜻이 뭔가 무겁다, 아주 무거운 그런 것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힘, 무거운 권세, 아주 중한 그 위대함, 이 대자도 큰 대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름다움, 찬란함, 광이, 이런 것을 나타낼 때 이 카보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풍경이나 아주 멋진 그런 연주, 그리고 존경하는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뭔가 모르게 우리에게 느껴지는 그 무게감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것을 처음으로 느꼈던 때가 언제였는가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천년계를 이렇게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 하나님의 그 무게감을 이렇게 제가 느끼면서 그것이 그냥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는 것 같아요. 그때가 언제였는가? 그 여행사를 통해서 이렇게 다녔는데 갔는 데가 어딘가 하니까요, 그랜드 캐년이었습니다. 차에서 딱 내려서 그 광경을 처음에 딱 보는데요, 와, 얼마나 그것이 아름답고 정말 거대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그 정말 놀라운 그런 위대함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을 볼 때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너무나 훌륭한 것을 볼 때 그런 무게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영광이라는 것은 힘, 권세, 위대, 아름다운, 찬란함, 광이, 이런 것을 나타냅니다. 이 시편 19편 1편에 하늘이 하나님의 하늘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했다는 것이겠죠. 공중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께만 그것을 말씀한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께도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그 표적을 행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낸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낸 것이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하나님께는 능력과 권세와 힘과 위대함과 찬란함과 아름다움과 충만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성경에 조금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영광이라는 이 단어를 대체할 수 있는 단어가 뭘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찾는다면 이 영광이라는 의미를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울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의미를 이해하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근데 영광 그러면은 이게 어두운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밝은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밝은 것을 나타낼 때 영광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사야 4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에 낮으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빛이라고 말하는 거죠. 빛.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한번 자세히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드러내셨는가 하니까 구름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빛뿐만 아니라 그리고 무엇으로도요? 연기로도 드러내셨고 그리고 빛으로도 화염의 빛으로도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모든 영광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 답하기가 쉬워질 거예요. 영광이라는 단어를 무슨 단어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보니까 알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을 보면서 그리고 이 연기를 보면서 그리고 화염 이 불기둥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었을까요? 그들이 무엇을 느꼈어요? 하나님의 무엇을? 사랑을 느꼈죠. 하나님의 무엇을? 임재를 느낀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느낀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름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나타나셔서 임재하셨다? 구름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임재하셨다. 빛을 보면은 빛의 모양으로 임재하셨다. 왜냐하면 그 모든 영광 위에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과 대처할 수 있는 단어는 뭔가 하면은 임재예요, 임재. 결국 영광이란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느꼈을 때 인간 인식의 총칭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이 원하건대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원하건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누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나가셨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리차드슨이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는 영광이란 이 단어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하나님의 지상 임재를, 그것이 주로 빛으로 나타나는 인간이 인식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표현한 용어가, 하나님의 임재를 효과적으로 표현한 용어가 바로 무엇이다? 그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경적인 정의 아닙니까? 우리 부조 선지자 349페이지 보면 속죄소 위에 쉐키나, 곧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 현현인 영광의 광채가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는 항상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영광의 광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저분의 삶을 이렇게 보니까 마치 누구와 함께 있는 삶인 것 같다?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있는 삶인 것 같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죠. 저분의 기도를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저분의 기도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 저분께서 찬양하시는 것을 보면 그 찬양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느끼게 된다. 그러면은 그것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신앙 삶을 살 때도 물론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어떤 때 보면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것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그냥 그때 당시에 좀 자제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했구나. 또 이런 말을 했구나. 그런 때가 우리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가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구를 인식하지 못하고 누구의 임재를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하는가? 그것을 한마디로 답을 찾는다면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생활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이 자리에서 체험한다면,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신실하게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인식하고 느끼지도 못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아니겠죠. 어쩌면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예배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임재를 인식하고 의식하고 고백하고 하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란 그분의 임재는 물론 동행하심을 직접 겪고 난 이후에 그분 전체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그분을 알게 했던 모든 신앙 체험을 표현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제가 요즘 이제 코로나가 조금 좋아졌다 그러고 교회가 오픈되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방문할 기회가 있습니다.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은 좀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좀 방문해야 되겠다 해서 어르신들 가정을 제가 좀 방문도 하고, 그런데 제가 어느 날 한 집사님 가정을, 여집사님 가정을 방문을 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시편 우리가 그때 새벽 말씀 묵상 시간에 읽어 나갔잖아요. 시편 22편을 읽으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그것을 느끼지 못했는데 그 22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관한 그 묘사가 그렇게 정말 적나라하게, 그렇게 상세하게 거기에 표현되어 있는지를 지금까지 몰랐다는 거예요. 표효하며 먹이를 찢는 그 사자의 입처럼 자기를 괴롭게 하고 피를 물처럼 쏟아졌고 뼈들이 어그러지고 마음은 초가 녹아내리듯이 창자 아래로 녹아내렸고 혀는 입 천장에 붙었고 개들이 나를 둘러싸고 악인의 물가 악인이 다 애워싸서 손발을 찌르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시편 22편을 어느 날 새벽에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한 영혼을 그런 고난을 다 감수하시면서 십자가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런 고난을 당하셨구나. 그것이 새롭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가?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을 생각하니까 그대로 있을 수가 없다고, 정말 얼마 이렇게 인감이 되지 않은 분이신데 그것을 해서 선교 헌금으로 어느 기관 단체에 보낸다고 체크를 끌어놓고 저한테 보여줬어요. 여러분, 그런 것이 신앙 체험, 그런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신앙 체험을 표현한 것, 하나님의 관계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다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세상에서의 공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분은 바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는,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들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는 가장 행복하셨습니다. 아마 어쩌면 십자가에서도 정말 그렇게 제가 시편 22편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그 고난이 정말 너무나도 끔찍한 그런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그분께서는 누구를 바라보면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분께 영광을,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아마 그 고통을 다 감내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원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우리 스스로는 정말 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간구하시면서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시면서 그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그 영적인 부분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 삶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정말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그 주님 앞에 다 서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고 충만한 그 하늘 본향에 한 분의 낙오자도 없이 다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